오늘은 십계명의 일곱째의 계명으로 교훈하십니다. 먼저 우리는 앞에서와 같이 너희가 들었으나 라는 말씀에 주의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더욱 잘 지키기 위해서 많은 규칙들을 만들었습니다. 이를 미시나라고 하고 신약에서는 장로의 유전으로 표현했습니다. 즉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보다 율법사들이 만든 규칙을 지켰던 것이죠.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만든 규칙이었지만 세월이 지나가면서 점차 본질은 사라지고 형식화되었던 것입니다. 이를 예수님께서 외식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에서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장로의 유전은 육신의 간음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간음의 참된 의미를 교훈하셨습니다. 마음의 간음도 육신의 간음과 똑같은 죄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오는 눈이 여인을 보고 마음으로 간음하고 오른손이 엄란한 마음으로 여인을 생각하면 똑같은 간음이라고 하신 것이지요. 그러나 장로의 유전은 마음의 간음을 간음으로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는 한 번도 육신의 간음이 없다 하더라도 마음의 간음도 똑같은 심판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31절과 32절은 이혼의 증서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이혼의 정당성을 말씀하시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범죄한 여인을 보호하고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한 방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여인의 죄를 묵과한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지금도 중동에서는 종종 볼 수 있지만 당시에는 여인들이 남편들에게 부당하게 심한 학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늠한 인고 외에는 아내를 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당시에는 남편들이 아무 연고 없이 이혼 증서를 주고 아내를 버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오히려 모세 율법을 이용하여 끄리낌 없이 아내를 버렸던 것이죠. 신명기 24장으로 이혼 증서만 주면 아내를 버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만든 장로의 유전은 율법의 참된 의미를 왜곡시키고 변질되게 한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간음의 참된 의미를 말씀하신 후에 이혼 증서를 말씀하신 것에 유념해야 합니다. 간음한 연고 외에는 이혼 증서를 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남편들의 간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이미 간음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간음한 자가 간음한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주고 내쫓는다는 것은 참으로 모순된 것이지요. 간음한 자가 간음한 자를 결코 정죄하지 못하지요. 그러므로 누구도 결코 이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배우자의 간음을 결코 용서하지 못합니다. 또 정상적인 결혼 생활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도 간음한 배우자를 쉽게 용서하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간음의 교훈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에게서 이 사악한 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간음과 이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장차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믿지 않는 자도 부활한 육신으로 설 것입니다. 믿는 자는 예수님과 같이 한 점의 죄도 없는 깨끗한 육신으로 서지만은 믿지 않는 자는 간음한 육신으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마음의 간음도 이미 간음하였음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도 눈과 손으로 범죄하는 자신을 돌아보고 통회하는 하루가 되어야겠습니다.